네, 언젠가 가톨릭 방송에서 들은 유머인데요. 좀 썰렁합니다. 그러나 뭐 썰렁한 유머도 유머니까 또 제가 뜻이 있어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나타나셨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을 본 가톨릭 신자가 놀래가지고 사제관으로 달려가서 신부님께 말했습니다. 신부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어요. 저기 보세요. 지금 막 마을 입구에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얼른 전화기를 꺼내서 주교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주교님,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글쎄 말씀도 없이 갑자기 우리 마을을 찾아오셨는데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주교님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만 교황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교황청에서 답신이 왔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우선 바쁜 척 하면서 하는 일 열심히 하도록 하시오. 썰렁하죠? 썰렁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막상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서 하지는 않을런지요. 또 말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기다림의 마음도 없고 기다림의 준비도 없이 그저 매일 그 모든 하는 일들에 급급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특별히 이 대림절 주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말씀이고요. 신약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위험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하신 말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의 삶을 살 때도 반드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말씀이 오실 메시아의 그 신앙으로 현실을 이겨내도록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신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했던 것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마라나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마지막 절 가까이 22장 2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이 끝나고 있죠. 반모섬의 유배를 당한 사도 요한,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뭐겠어요? 로마 황제의 그 잔혹한 박해를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이었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거 본 것도 없고 증명할 길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시작한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초대교회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주는 소망을 갖는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다림의 소망을 현실을 누리는 신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성경 공부,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현실에서 지금 여기서 얼마나 많이 누릴 것인가, 거기에 관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편하게 살고 오늘 일이 잘 되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뭔가가 좀 안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그러면은 저 사람 잠깐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은근히 심판을 하는 그런 우리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글에 기독교가 이 기다림의 신앙을 왜 잊어버렸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현세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면서 교회는 기다림의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이 카타콤에 숨어서 치하묘지에서 그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 기다림의 신앙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국교가 되고 세력을 얻고 힘을 갖게 되니까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뭘 또 기다릴 게 없어요. 그래서 기다림의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언어는 가지고 있지만은 기다림의 현실적 힘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그 기다림의 힘, 기다림의 능력,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이 힘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것은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여기서 무슨 효력이 나타나야 하고 현실에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현실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내일에 대한 기다림, 꿈과 비전에 대해서는 그저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누리고 즐기기에 행복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주셔서 누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즐기는 것 그것이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훈련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목표,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배워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의 삶인 거예요. 훈련은 원래 고달프고 피곤한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다. 아니에요. 훈련이 편하고 훈련이 쉬우면 훈련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냥 가서 살다 와라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이 받은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누리는 것으로서 행복해하기만 한다면 이건 타락한 신앙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훈련과 사명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적은 고통과 아픔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얻은 그 무엇 때문에 그 편한 것, 그 즐거운 것 그것을 누리느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느라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인데 현재 잘 살고 현재 누리는 법이나 배우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좀 들어봤던 그런 단어 아닙니까? 파라클레토스 뭐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우리가 흔히 그저 쓰는 말로 위로한다,
슬픔 당한 자 울고 있으면 눈물 닦아주고 손수건 건네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거, 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것, 그것을 회복하도록 파라클레시스, 중보자, 보혜사,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차원에서 위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과 전쟁의 위협, 또 지진의 공포, 특별히 젊은이들은 절망과 좌절의 삶, 4포, 5포 세대를 지나서 뭐 흙수저, 갑질.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청춘이라고 쓰고 절망이라고 읽는다. 청춘, 아니 그걸 절망이라고 읽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까?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하는 젊음, 청춘이라고 쓰고 기쁨이라고 읽는다. 청춘이라고 쓰고 행복이라고 부른다. 뭐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춘이라고 쓰고 절망이라고 읽는다? 여러분,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어 교과서에서 그 읽었던 그 민태원 씨의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레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기억나세요? 얼마나 그 청춘 예찬을 읽으면서 청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습니까? 아니 그런데 글쎄 청춘이라고 쓰고 절망이라고 읽다니요. 얼마나 이 시대가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표현이 나오겠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은 시대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좌절감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했던 400년의 그 침묵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 주어야 할 위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회복을 기다리는 위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몬, 그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토록 놀라운 위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시몬의 신앙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했습니다. 시므온,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경건하다 하는 말은 일반적인 의로움, 율법적인 의로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말도 율법을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압도해버려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감출 것이 없어요. 내가 그 앞에서 뭘 주장할 것이 없어요. 그 앞에서 뭘 잘난 척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경외한다. 그게 경외의 의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시므온에게서 본받아야 할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므온과 같은 그런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가 아주 오래전에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점잖게 앉아있는 이 모습이 진정 우리의 모습일까요? 이렇게 밝은 불빛 아래서 멋진 양복을 입고 또 밤새 쓴 원고를 읽어가면서 그럴듯한 말로 설교를 하는 저의 모습, 이게 저의 진짜의 모습일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설교단을 떠나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또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앞에서 그리고 정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내가 목사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때 나의 모습, 그때 내가 하는 말, 그때
그때 나의 행동이 진짜 나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마침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집에 있었어요. 집사님이 제게 부탁을 합니다. 자,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 좀 잘 나갈 수 있게 좀 말 좀 잘해주세요. 이 목사로서 이게 제일 힘들어. 아니, 그 부모가 자기가 지 아들 못했는데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해? 그죠? 그러나 또 그래도 목사니까 또 어떻게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아들의 인상이 참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아무개 선생, 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다고 그러는데 요즘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좀 잘 나오세요. 그랬더니까는 그가 던지는 딱 한마디의 말, 그 말이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얼굴 표정이 확 변하면서 딱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가 겪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만 위선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 사회가 왜 교회에 대해서 이토록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었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 요즘은 아무도 안 볼 때 그게 아니에요. 곁에서 보고 있는데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이외에 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이 더럽혀졌고 상해 있다고 할지라도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은 보아야 하네. 그러나 늘 제 마음에 남아있는 아픈 말입니다. 위선자. 왜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가대가 코람데오 성가대.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경외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면 그만입니까? 나 하고 싶고 뭐든지 하면 그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시몬은 끝까지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분명히 이거 이루어야 한다. 죽기 전까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목표, 그 분명한 목표 하나를 향해서 살았던 거예요. 성경에는 시몬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가 뭐 했는지 몰라요. 그가 기껏 했다는 게 그저 아기 예수님 만난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던 시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별로 대단한 업적도 없었던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말씀 누가복음의 그 기록에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시몬의 뛰어난 신앙은 그 삶의 뚜렷한 목표,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던 삶의 목표,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기까지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사는 건가요? 죽지 않아서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성령의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이루기까지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죽기 전까지 제가 걸어갈 제 인생의 목표와 좌우명이 있습니다. 나 김태환 목사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다. 이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다. 사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경서교회 오면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야, 경서교회가 어려운 교회야. 2, 3년 가서 잘 버텨. 2, 3년 잘 버티는 게 중요해.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저도 그런가 그러고 왔죠. 그런데 2, 3년 지나고 보니까 경서교회 목회가 너무나 보람되고 기뻤어요. 깨어졌던 마음들이 서로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서로가 갈랐던 마음들이 또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 있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모이고 헌신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열고 목사와 마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최선의 목회요, 정성을 다할 목회이구나.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 제가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말씀드릴까요? 네,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경서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는 것. 다른 교회에 가서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 친지들, 아니 직장에 가서 사회에서 이웃들에게 자랑스러운 경서교회를 세워가는 그 비전, 또 하나의 저의 목표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비하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경서교회.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목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안했던 교회에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 나서서 큰 소리를 쳐대고 교회를 휘저대면요, 막을 길이 없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던 마음들이 산산조각이나 다 흩어져 버리고 교회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싸늘해져 버려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워가는 경서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에 자랑스러운 교회 아닙니다. 대단한 교회당 건물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는 성도들, 죽기 전에는 기어코 자랑스러운 경서교회를 가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경서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진정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의 그 신앙은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다린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다릴 때 쓰는 단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기다림입니다. 뭐 기다리다가 오면 좋고 안 와도 뭐 할 수 없고, 뭐 기다리다가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할 수 없고,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시몬이 메시아를 볼 것을 기다리는데 프로시코마이, 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거기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지금의 삶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도, 너무 신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길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1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한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삶의 목표가 분명했던 시므온, 그의 신앙, 그리고 그 목표를 간절한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프로시코 마이, 이 신앙이 바로 시므온을 시므온 되게 했던 것입니다. 2017년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도 시므온과 같은 신앙,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평생의 목표,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보리라, 그리고 간절히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세상에 살기가 편해지고 또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또 즐거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잊었던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시므온의 그 신앙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